4월 26일 부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옛다삼 14번째 살아있는 말씀과 정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본문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은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깁니다. 17절부터 23절이 본문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22절부터 23절만 읽었습니다. 좀 더 연장하면 13절부터 25절까지 보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가교회 2020년 행동 강령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였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몇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그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행동 강령처럼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그네로 지칭한 부분에서 독특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정진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확인해 보면 먼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라, 두 번째는 거룩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 13절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17절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 부분과 근신하라 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인데 17절 전반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 그럴싸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이니까 근신하라 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여파로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 부분과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를 살피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의 근신함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 라는 내용도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거룩하라는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생활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또 1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행실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이 부분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오늘 본문을 또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근신하라는 내용이나 거룩하라는 내용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부분을 핵심으로 다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온 본문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2절이 먼저고 23절이 뒷부분이지만 그 내용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23절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 거듭난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분명히 이제 출발이 있다는 건데 그걸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썩어질 것은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용어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적혀있는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면 두 가지인데 영어 성경 NIV에서 보면 living and enduring word 말씀이 living 그리고 enduring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live and abide forever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고 또 머물러 있다는 거죠. abide, 머물다, 지속하다,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살아있는 이라는 이 표현에서 살아 부분이 live 그리고 있는이 바로 enduring이나 혹은 abide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가지의 새로운 단어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게 여겨졌던 물론 번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개혁에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벌써 이렇게만 표현해도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살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살았다는 게 무엇일까? living.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생동감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 다이나믹하다는 표현 정도에 불과한 것일까? 꼭 우리가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을 때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living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꼭 살아있는 개념이 아닌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living water, 생수죠.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근데 물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어감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말할 때 물은 생명체이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물에 미생물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썩은 물이 있으니까 죽은 물이 있죠. 살아있는 물이 있고 어떻게 보면 물 자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특성에 놓인 게 아니라 그 물이 살아있는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오히려 생명체를 더 손상시키는 기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동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생물학적인 이 생명 원리를 갖고 있는 것과 흡사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념화되어 굳어진 어떤 원리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상황마다 그 생명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2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입장으로 보자면 근신하는 신앙인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죠. 그런데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도달하게 되는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깊이 사랑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흥미로워서 비교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을 참고해보면 이 거짓이 없이라는 단어가 꾸밈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sincere love, 일반적인 단어라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긴 하지만 좀 더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너무 일반적인 단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unfeigned lov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feign, F-E-I-G-N, 이 feign이라는 단어는 꾸밈이라는 단어 또는 가장하다, 약간 포장이라는 거죠. 가장하다, 그리고 상상하다 라는 단어가 되고, unfeigned 하면은 가장하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꾸밈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 위조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feign이라는 것은 포장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에 의하자면 unfeigned, feign을 제거한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숨길 것이 없는 그 자체라는 것인데 정품이라는 거죠. 위조가 아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품 사랑, 이 사랑은 정품이야. 위조품이 아니야. 모조품이 아니야. 무허가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에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사랑, 공인된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예수 안에서 근신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결국 드디어 정품 사랑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느냐. 어떤 이는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는 이 땅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충분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봉사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정리를 하자면 진정한 사랑,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종교적인 포장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쳤다면 결국 그 궁극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포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적인 그 사랑에 도달해서 깊이 있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사랑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서 우리에게 도달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느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냐. 그럴싸하게 포장은 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진솔함이 배어 있지 않은 그저 포장에 불과한 그러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랑이었나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고결해질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정품 사랑을 획득하고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발산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정품 사랑이라는 그 수준은 무엇일까? 거기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평소의 사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상상해보고 기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아직은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더 사회적인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또 우리 행실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 말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체감되는지 주님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존재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부터는 청호람 단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인터넷으로 구성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청호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줌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화상전화로 연결해서 서로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해 3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표를 정하면서 10명의 세속성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재난유가족과 자살유가족 매뉴얼의 작업이 올해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여파가 조금씩 잦아드는 만큼 오히려 그 후폭풍을 우리가 충분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정말로 근신하고 거룩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약간 방심을 하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조심하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인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